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나누어드린 묵상집 잘 활용하여서 사순절 기간 더욱더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과 더 가까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성경은 사울의 두 모습을 서술하였는데, 첫 번째는 맡은 일에 대해 책임감 있는 충성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가진 여러 가지 장점들, 자랑거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울을 이스라엘 1대 왕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울이 완벽해서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사울을 선택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하여서 거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성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한 면을 보더라도 이에 대해 비방하거나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또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늘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 묵묵히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충성하는 이들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며 또한 큰 상급으로 보답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울의 입장에서 그동안에 벌어졌던 일들, 그에게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나요? 어느 날 집에서 기르던 암나귀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암나귀들이 집을 나가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환 한 명을 데리고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 지방을 다니며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꽤 많이 흐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집에 계신 아버지께서 걱정하시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사환이 한 선지자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에게 가서 암나귀들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사울과 사환은 선지자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사울이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산당으로 올라가는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은 그가 선지자 사무엘인지 알아보지 못하였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려주신 사무엘은 사울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과 만나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암나기는 이미 찾았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녁 식사에 사울과 사환을 초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 자리에서 처음 본 사울에게 손님들 중 가장 상석에 앉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사무엘과 사울은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께 들은 말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울에 관한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이 밝자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첫 번째 제사장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왕이 된다는 것, 왕으로 세움을 받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단지 암나기를 찾기 위해 선지자를 만나러 왔는데 갑자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할까요? 아무리 선견자의 말이지만 잘 믿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종종 몰래카메라라는 것을 합니다. 상황을 거짓으로 이렇게 꾸며서 이를 대하는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또 나중에 진실을 다 말해준 뒤에 그 이후에 또한 상대방의 반응을 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그 당시 몰래카메라 같은 것이 있을 리는 없지만 사울의 입장에서 갑작스럽게 왕으로 선택되었다는 말은 정말 믿기지 않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어쩜 그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확인하려고 자신을 꼬집어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서술되어진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는 베냐민 경계 셀 사이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암나기를 찾았다는 말을 듣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을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사울에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울이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선지자들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선지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때에 사울에게도 여호와의 신이 임하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사무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왜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징조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저는 징조라는 말보다 계시라는 말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제 느낌에 징조라는 말은 무언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때, 안 좋은 사건이 있기 전 나타나는 현상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입니다. 어쨌든 계시 혹은 징조는 하나님의 뜻 혹은 메시지로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계시 혹은 징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그리고 사울에게 주셨을까요? 그 첫 번째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를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모습을 결정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질서 가운데 이 세계를 운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이를 믿지 않고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으며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여도 믿음이 깊지 않고 쉽게 흔들리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더 굳센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물론 계시 자체를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를 계시로 깨닫는 것 또한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선택을 통해 만들어지는데 계시를 통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갑작스럽게 행해진 기름 부음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주시기 위해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는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그에게 확신케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통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이유는 그것의 결과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옳은지 그른지 확실히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일을 담대히 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결과까지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이를 통해 소망을 갖게 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유익과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기적이고 죄악된 삶이 되기 쉽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 모든 일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시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선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이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시, 징조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기회를 따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중요합니다. 앞에서 어떤 면에서 중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계시를 계시로 받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은 계시를 주셔도 이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많은 계시들은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받은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이유는 단지 이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고 혹은 이를 자랑거리로 삼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행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 기회를 따라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혹 영어 성경이 있으신 분은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어로는 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Whatever your hands find to do.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문자 그대로 하면 너의 손이 하려고 찾는 것쯤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를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보았습니다. 너의 손에 들려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다고 꼭 우리가 특별한 일을 행하기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일, 우리의 일상, 이에 더욱 충실하길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큰 일을 행하기 원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 중요한 일을
일을 행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보다 뒤에 이어지는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무리 큰 일이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결국 자신을 위한,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은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며 그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 사람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는 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믿음 가지고 이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행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일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과 편의를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일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창조자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은 예술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캔버스 위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다운 멜로디로 채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